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량히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핵심하라 하며 내 땅을 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다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여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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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 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쁨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버지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뷸라라. 뷸라라. 네, 여러분 결혼하실 때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대상은 지금 백희지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 또 저와 아내도 있지만 또 모를 다른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하실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오래전 일이라 아득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래되었어도 평생에 있어 다시 없을 소중한 날이잖아요. 평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물론 8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날이 바로 엊그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평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들 중에 하나로 꼽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을 때도 처음 그 평생에 기억나는 날들 중에 귀중한 날이지만 결혼할 때의 그 날도 평생에 한 번 있는 아주 귀중한 날로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마음이죠. 그 기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좋은 날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제 생일날에 결혼식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생일날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토요일날 이 토요일에 제 생일인 토요일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친척형이 무슨 그런 기도를 드리냐고 그렇게 한마디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제 생일날을 결혼식 날로 이미 정하고 하나님께 이 날을 꼭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안에 다시 없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10년 안에 11년쯤인가 안에는 다시 없어요. 9월 13일 2013년 9월 13일 토요일에 그날에 정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 결혼식은 기쁜 날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러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누구나 다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결혼식을 맞이하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기뻤습니다. 매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신부는 식장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신부는 또 나의 옆에 왼쪽에 왼편에 서는 그 신랑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든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또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이제 서로의 모든 과거의 허물도 다 감싸 안아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화자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는 신랑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화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또 주님께서 친히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준비된 신부의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하게 될 이 이스라엘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거지만 그러나 다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로 다시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이 삶에서 귀환하는, 이 벗어나는 것만이 아닌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땅을 다스리시면 그 옛날 창조 때의 빛 같은 그 영광스러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그러한 빛과 영광의 삶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사실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 악에 의해 포로로 삼고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이제 다시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담아서 표현하시나요?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가득 담긴 그 사랑이 담긴 표현에 담긴 우리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의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곧 주를 믿는 자들의 교회의 의가 빛처럼, 횃불처럼 비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잠잠하지 않겠노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넘어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기를, 너희의 빛이, 의로운 빛이 횃불처럼 비춰지기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마하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고 표현할 때 부정어로 히브리서 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정어의 표현을 하는데 이 로라는 표현이 아주 강력한 부정 표현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를 향한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요즘 너무 잠잠하시고 내 기도의 음성에, 내 기도 소리에 너무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너무 쉬고 계신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향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잠잠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쉬심이 없습니다. 아멘. 악한 영의 속삭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입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그 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인간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기쁠 때 기뻐해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동고동락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친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능히 친히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역시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의롭게 하시기를 잠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구원의 역사가 횃불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알아볼 정도로 빛처럼 횃불처럼 밝게 그 구원의 역사가 미쳐질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횃불처럼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구원받아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으로 의롭게 된 이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기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이미 다 망한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저 성전이 다시 세워지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망한 민족에게 회복이 임하고 다시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은의 교회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산동에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원인이 또 있습니다. 놀라게 되는 원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큰 복을 받고 성전이 높이 세워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날로 세상에서 그렇게 장구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부패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오히려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물질의 복 또 명예의 복을 받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은 사실 세상에서도 바라는 복이고 세상에서도 노력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하거나 세상 말로 흔한 말로 운이 좋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폐한 이곳에서도 이 여전히 황폐한 곳에 살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오히려 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늘 고난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늘 웃으며 늘 기뻐하며 늘 저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가?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놀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마음이 강팍하여 인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고 고발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오히려 그가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세와 모든 물질 내려놓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박해를 받는 것을 고난을 영광으로 알며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도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바울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삶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 성도의 본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누구나 두려워할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해도 결코 그 세상에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으며, 세상이 다 박해해도 오히려 웃는 얼굴로 착한 일을 끝까지 행하는 이 성도들의, 그 자들의 모습에게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사람들이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12번,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고난 가운데 12번을 넘어져도 13번째 일어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를 새 피조물의 새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왕관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의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히브리어로 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손의, 하나님 손의 손의라는 표현이 빼의 아들입니다. 왕관을 여러분 왜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왕관은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빼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손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손 안에 있는 왕관을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꼭 감싸 안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관이라고 표현하시며 손으로 꽉 감싸 안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손 안에 꼭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귀한 왕관을 존귀히 여기시며 꼭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존귀하게 감싸고 계시기에 그러므로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 흘리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소망과 영광의 삶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귀하게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러한 존귀한 나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옛 이름, 옛날 이름,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뭐였나요? 바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불려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버림받은 교회, 몇 명 있지도 않은 교회, 저러거나 말겠지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헵시바라, 뷸라라, 먼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악의 포로에서 회복하여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은 그렇게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여금 저 돼지의 쥐엄 열매나 먹는 천한 종 같은 자라 이렇게 부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종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내 기쁨의 신부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헵시바, 뷸라. 믿음의 백성의 이름, 새 신부의 이름이 바로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오늘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며 뷸라는 결혼하여서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인가요? 그러면 헵시바 뷸라라고 하면 내 기쁨의 내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영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뭘 해도 다 기쁜 것이죠. 지금은 오래 살면서 미울 때도 많지만 그죠? 그러나 처음 맞이한 내 기쁨의 신부,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흠이 있고 늘 죄 가운데 늘 또 때로는 욕심 가운데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가 내 자녀를 향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내 기쁨의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로 삼으시는 이 백성은, 이 교회는 기쁨으로 결혼하게 될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만난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자 헵시바 뷸라의 이름은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또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새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내 기쁨의 신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이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믿겨지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다는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거기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시온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죄에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기쁨의 신부가 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도 그래서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는 것입니다. 새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표현이 말씀 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얼마나 기쁘신지, 기쁨을, 나타나는 기쁨을 직접 이기지도 못하실 정도로 너무 강한 기쁨의 모습으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신부로 나타나야겠습니까? 단 한마디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신부. 네, 여기 다, 이 표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쉬지 않고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방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춰주시는 그 빛된 삶으로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착한 행실로, 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우리는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삶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름 그릇을 늘 준비하며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는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며 이 기쁨의 결혼 잔치 자리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쉬고 잠잠히 계시고 또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늘 깨어 계셔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저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을 기다리라고 정했지만 사실 우리보다 먼저 이미 간절히 이 때를 위해, 오실 때를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왕관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내 기쁨의 신부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신부가 되겠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또 복음 전하며 정결하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헵시바와 뷸라로서 성도님들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뷸라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기쁨의 신부로 기다리시는, 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영혼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의 빛 전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준비하여 맞이하는 모든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 뷸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